아들을 둔 어머니가 마트에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사과 5개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벌레 먹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떤 사과부터 먼저 먹는가 하고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서 먹고요. 나쁜 것은 맨 나중에 먹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고 좋은 것을 나중에 먹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을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아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좋은 것부터 먹어 치운 아들, 아니면 나쁜 것부터 먹어 치운 둘째 아들, 누구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어머니는 좋은 것부터 먹은 큰 아들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5개 중에서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남은 것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큰 아들은 사과 5개를 먹을 때마다 좋은 것만 골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의 경우는 5개의 사과를 먹을 때마다 가장 나쁜 것만을 골라 먹은 셈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처럼 좋은 면을 찾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가 하면, 둘째 아들처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쁜 면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짜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금속을 시험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당시에 가짜 동전이 많아서 동전의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별하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것의 본문적 의미는 시험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영적 은사나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 의미는 가짜, 거짓이 아닌 진짜 옳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편안한 것,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의미는 먼저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 안에 거짓을 숨겨서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여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쁜 것을 걸러내고 옳은 것을 취하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범사, 매사, 즉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요, 진짜 옳은 것을 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현실, 주어진 환경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요, 부딪히는 어떤 문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사람들의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요, 아주 뭐 수십 배 빠른데도요, 느리다고 짜증내면서 죄 없는 보토망자 팍팍팍 눌러대는 것을 보고는 거울을 하나에 달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온 매무새를 바로 잡는 사이에 도착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짜증낼 시간이 없어요. 거울 하나 단 것밖에 없는데 그 후로는 불평, 짜증이 없어진 거예요. 문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맨이 될 뿐만 아니라요, 주어진 현실을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추돌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도요, 그 많고 많은 차 중에 왜 하필이면 내 차냐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병원에 들어눕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신 것 보니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나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금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엄청 두들겨 맞고요, 소지품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분통을 터뜨리면서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주석가 바클레이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 3가지 감사를 합니다. 목숨을 건져주신 것 감사,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에 감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강도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보통을 누르면서 짜증내는 것을 보면서 거울을 달고,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놈 저놈 죽일 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강도를 만나도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는 사람들의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속상한 일을 만나도요, 짜증내지 마시고 좋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인 시금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힘들 거예요.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독과 묵상이라 그럴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요. 또 한 단락, 이렇게 좀 큐티라고 하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또 구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도 이단도 죄악의 유혹을 이것도 다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별력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지혜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취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지혜와 더불어서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혜와 선함과 좋음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면목이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진면목을 보면은요, 첫째, 언제나 밝은 면을 따르며 생활합니다. 누구나 어두운 밤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다 어려운 시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픔이 크셨는지 그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말을 잇지 못하고요, 울먹울먹 눈이 벌게지시고 또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지금이 밤이요, 겨울이요, 어려운 시절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 먼저요, 그럴 때일수록 밝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혼자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인상 쓰며 궁상맞게 살지 말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화장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하며 얼굴을 밝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궁상 떠는 얼굴은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지만요, 밝은 얼굴에는 복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 팍팍 쓰는 사람, 인상 팍팍 긁는 사람 있으면 접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해맑게 웃어주면요, 괜히 정감이 가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보십시다. 저를 좀 보실까요? 네. 복이 굴러올 쌍인가? 복이 도망갈 쌍인가? 한번 보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네. 다 복이 굴러 들어오실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하려면은 때가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분명 새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고 어두운 밤이지만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려면 힘든 것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긁어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며 내 생의 최선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요, 고난도 감사하며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밝은 면을 따르며 생활하는 성도의 진면목입니다. 또한 불의와 거짓이 아닌 의와 진리를 택하며 사는 것이 밝은 면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고달퍼도요, 의와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편법 증여를 눈 감아주면 통장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와 진리 편에 서는 자만이 결국 옳은 것,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의 편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전하는 유명한 풍자입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이 고양이 이름은 푸시였습니다. 푸시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주 그냥 다시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는 무엇을 보았니?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왕궁에 가서 엘리자베트 여왕이나 찬란한 궁궐의 그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적을 본 것이 아니라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서 숨어서 기어다니는 생쥐만을 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요, 밝은 면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양이와 같이 어두운 구석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생각하고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밝음을 찾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여 사는 성도의 진면목의 첫째는 언제나 밝은 면을 따르며 생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찬성의 생활을 합니다. 좋은 일, 즉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생활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찬성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있고요.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일에는 주저없이 예, 찬성해야 합니다. 옳은 일 앞에는 예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좋은 일, 즉 옳은 일이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피하지 말고 하기 시작하십시오.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 옳은 일이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무엇이든지 피하지 말고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겁을 먹고 피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힘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럴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안 돼. 전도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안 돼.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도 놓쳐버리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공, 어떤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는 찬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부정적인 찬성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선포하며 몰아내시고요, 옳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찬성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요,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아니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면 예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예이셨어요. 참 힘든 대답이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고난이요, 저주요, 수치요, 죽음이었지만 결국 좋은 선택이셨어요.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고 만왕의 왕,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본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여 사는 성도의 진면목, 셋째, 긍정의 생활을 합니다. 큰 쌀통에 쌀이 절반쯤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쌀통을 볼 때 쌀통이 쌀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쌀통에 쌀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쌀통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실망을 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실망을 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소망을 봐요. 여러분도 소망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요,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혹 계시다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니 어쩔 수 없다. 내가 30평생 살았는데 40평생 살았는데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이건 고칠 수 없어. 그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자꾸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의 사람으로 생활이 달라져야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어느 만찬 석상에서 자신의 신대륙 발견을 시기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대서양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 가서 새섬을 발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공로인가? 당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콜럼버스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요, 탁자 위에 있는 달걀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도 달걀을 탁자 위에 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달걀 끝을 탁자에 툭툭 쳐서 깨고는 탁자 위에 아주 멋들어지게 반듯하게 세워놓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은 누군들 못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못하냐? 깨뜨려서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남이 하고 난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달걀도요, 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달걀을 깨뜨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벽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당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남보다 먼저 모험을 감행한다면 감행하면서요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좋은 것을 취하고야만은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여 사는 성도의 진면목 넷째, 착한 생활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에는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 아브라함은 착한 삼촌이었습니다. 많은 가축으로 인해 그의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목축지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그 반대편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모험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이었어요. 이때 조카 롯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고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고 거부되게 해주신 삼촌에 대한 어떤 고마움에 잠시의 망설임, 그래도 선택권을 삼촌에게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잠시의 망설임이 있을 법도 하지만요, 안 그랬어요. 인정사정이 없고, 인정사정이 뭐고? 혹시 삼촌의 마음이 변심해서 취소할까 봐서 그냥 순간적으로 가차없이 나는 요단들을 택합니다. 삼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 돌리기도 전에 요단들을 택한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풀이 넉넉하여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삼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놓고 봐야 하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곳은 가축떼를 먹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으로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런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는 원망 한번 하지 않는
착한 삼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의 선한 삶이 좋은 것을 취한 결과가 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되었고요. 조카 롯은 결국 화려한 선택이었지만 패가망신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주님은 마지막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착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의 선물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그리스도의 착함을 본받아서요, 범사에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할 때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감동이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비하면 불완전하고 거짓이 많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에 비해 훨씬 사랑이 많고 훨씬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옳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해야 합니다.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성서적인 가치관이 진리라면 내 모든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비난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매우 단호해야 합니다. 옳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옳은 일을 방해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림자라 할지라도요, 버리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좋은 것을 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인 해야, 참 잘 지었죠? 해야는요, 영문의 뜻도 있습니다만은 순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헤아리다, 이런 의미이죠. 해야인 되신 여러분들은 해야인답게 범사에, 매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좋은 일을 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는 당연히요, 좋은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감사가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복의 지름길이라는 것 아시죠? 본문은요, 그 앞에 있는 18절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연속 구절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는요, 삶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부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한 것입니다. 잠시 밖에 보니까요, 등산복들 입고 막 관악산 정상으로 가려면 관악산 등반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요,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인 줄 믿어요. 첫 단추를 잘 맨 오늘 계속 좋은 것을 취하여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